오늘은 어리석음과 정죄 사이에서 사랑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관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잃은 자에 대한,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핵심은 잃은 자의 간절한 사모함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귀한 은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 비유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집을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 목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돈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심정의 입장에서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그 자녀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이 달라요. 아버지의 입장, 첫째 아들의 입장, 둘째 아들의 입장이 다른데 각 입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려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20절까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챙겨서 타고로 가는 이야기예요.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흉년이 돼서 어려워져서 들러가서 돼지 치는 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돼지는. 그런데 돼지 치고 그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데 안 되어서 나름의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는 한 가지 생각,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고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혹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2002년도에 한 카드 회사가 이런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H카드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이 유행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고의 목적은 카드 많이 써라, 가서 여행 가서, 이런 얘기예요. 소비 좀 많이 해라.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샀어요, 이런 단어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방향전환이 없었는데, 이 광고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화장품 하나 샀어, 내가 나를 위해서 여행 티켓을 하나 끊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샀어,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겠어, 이런 용어들이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떠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모든 떠남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모든 떠남은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라 말씀드렸어요. 모든 떠남은 떠난 자리로 돌아올 때 완성이 돼요. 떠났는데 안 돌아와요. 미완성입니다. 돌아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던 삶의 자리가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무슨 방법이 있나,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뭔가 떠나면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떠나기만 하면 새로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인생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려는 자식은 그냥 막연해요.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 자식이 떠나서 실패함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워요. 마음 아프고, 그리고 속은 상하지만 떠나라는 자식을 잡진 않아요. 보내요. 보내서 깨우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마음 아프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가서 실패할 자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진자를 제가 파싱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입니다. 어버이 진자, 친할 진자가 설립자 그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옆에는 볼견자예요. 자식이 어느 순간 아버지, 부모를 떠나려고 할 때 부모는 잡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자식을 서서 본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떠나가는데 잡으면 이 자식이 못 배워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난 뒤에 멀어져 가는 자식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어져 가는 자식을 보면서 눈물 짓는다. 이게 어버이 진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은 익숙한 곳을 떠나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났는데 떠남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떠남은 돌아오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어요. 집을 나간 자식은 고생 끝에 실패합니다. 잘 될 줄 아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악한 마음을 먹어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끝자리에 가서야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먹기 시작해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떠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계속 이 자식을 기다리죠. 그러면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린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해라. 근데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범한 죄는 돌아가면 부모님도 용서해 주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의 한계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 자식의 모든 행동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 자식의 행동이 어리석음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금 내가 멀어지고 있고 어디로 가까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멀어짐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이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가까워지는 지혜를, 그리고 악으로부터는 떠나는 지혜를, 어리석음은 하나님께로 떠나면 순간 어리석어지고 말씀으로 떠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인생에서 떠난 자가 있고요, 떠나 보낸 자가 있어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고통은 언제나 떠난 자의 몫이 아니라 떠나 보낸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집 떠난 아들을 둔 아버지가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살아있는 모든 감각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감각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어떤 아이의 뒷모습 보니까
집 떠난 아들의 모습 같아요.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내 자식은 배를 골진 않을까? 먹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은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서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들의 그 냄새가 기억나서 냄새 맡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들을 만졌던 손은 그 아들의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집을 나간 자보다 집 나간 아들을 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저는 품꾼보다 못합니다.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네가 회개하는구나 받아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든 말든 이거 관심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왔어요. 왔으면 된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로운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모든 감각이 회복돼요. 고통스러웠던 모든 감각이 회복됩니다. 아들이 눈앞에 없을 때는 모든 감각이 고통이었는데 아들이 돌아온 순간에 모든 감각이 회복되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을 잃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때로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책망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근데 아들의 성공, 실패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내 아들이고 실패하면 내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희열을 느껴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우대를 받아요.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보다 약자가 더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치가 역전돼요. 이 세상은 강자 우선, 그리고 힘 있는 자 우선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가 역전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떠났다면 이유 없이 받아주시는, 여러분의 어떤 조건, 어떤 행위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분께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못마땅한 큰아들의 마음은 정죄예요. 큰아들의 마음은 밭에 나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지 종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도 꼴도 보기 싫고 동생은 더더욱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내가 저 잔치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가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아버지가 합니다. 들어가자. 아버지, 나하고 쟤하고 대우가 왜 이렇게 달라요? 같은 대우를 해도 내가 기분 나쁠 판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여서 대우를 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작은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해요. 잃은 것을 더 찾는 것은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셔요. 부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세리, 마태, 레위를 만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큰아들은 100번 양보해도 나는 착한 아들이고 쟤는 나쁜 아들이고 나는 효자 아들이고 쟤는 불효자식이고 나는 아버지 재산을 지키는 아들이고 쟤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이고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하냐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가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동생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를 우대해야지. 야, 고생했다. 예배 지키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이 예전을 지키면서 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격려할 줄 알았는데 격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맨날 주님께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들은 세리와 장녀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고 남는 시간에 저들에게 관심을 가야지. 주님의 마음은 온통 그들에게 다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들을 돌봤다면 불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맨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에 우리는 의인이고 쟤네들은 악인인데 우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인이 있냐고요? 세상에 죄인뿐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12절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식상하죠.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은혜죠. 우리 공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가면 아버지를 떠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동생은 더더욱 미워요. 정죄의 시각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갔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도 손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죠? 죄인이 천국 갑니다. 주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얘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어떤 자식은. 그러나 어려워지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곁에 머무는 자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났던 자식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받았던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음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옥은 가져가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래? 거절할래? 영접하면 영접시키면 되고 거절하면 딴 데 가면 됩니다. 가족이라도 딴 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가족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는 해봐야 돼요. 믿을래 말래 체크는 물어는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묻질 않아요. 자식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을 설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실래요? 거절하실래요? 거절하면 털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거절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물어는 봐라. 체크는 해봐라.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하지 말고 물어는 봐라. 전에는 봐라.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받아들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라. 체크는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 3월 한 달 동안, 돌아온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에 성도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